새해 계획을 세우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고 먼 일로 느낀다고 합니다. 거룩해져야 하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그러나 오늘 모세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에 계신 분도 바다 건너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바로 너의 입과 너의 마음 속에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멀리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술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통해 매일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직장의 사역의 일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아셔야.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직전이란 말씀이죠. 2026년을 시작한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1.5세대.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자란 출애굽 1.5세대, 출애굽할 때 청소년 이하의 나이의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자기는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그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며 살아갈 수 심히 염려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모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짐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염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란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여겨졌습니다. 왜요?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부모 세대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기적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단다. 내가 봤단다. 그 정도만 들었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기적,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적었던 다음 세대, 거의 없는 다음 세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것처럼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입에 읽고 외우고 가까이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과 임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예전처럼 항상 잠을 자며 같이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재의 원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재의 원리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이런저런 율법이 많지만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너희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시겠다. 우리의 말로 바꾸면 임재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다음 세대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2세대, 1.5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신앙에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스스로의 체험과 경험으로 확신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에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볍게 여길 수,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무쇠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대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세상적으로 그냥 막 살았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 호불호에 따라 선택하고 우리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에게 모세와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그러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6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 자녀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을 통틀어서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여기 근처 어디에 살았던 몇백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다음 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이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겪으면서 구원받으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 마지막 10계명을 지나가면서 행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 너의 행복이 결정. 15절이 저는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명령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다른 게 없다, 그냥 지키면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냐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든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든지 어떤 가정을 꾸리든지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라, 학교를 어떻게 지나가라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죄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우리의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로 진학해라, 어떤 공부를 해라, 어떤 전공을 해라, 누구와 만나라, 누구와 친구하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간접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인도한 선교 현장에서 또는 질병의 순간에 삶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기적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인생 50몇 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상황일 때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단다 라고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 다음 2세대에게 말씀한 내용을 기억해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을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주와 축복,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자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들의 자유, 선택,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이러한 영적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를 예수님께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의 모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열심만 있으면,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기만 하면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임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원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의지했던 과거의 익숙한 길을 떠나 말씀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